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1장부터 3장을 모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야곱이 극복해야만 할 장애물이거든요. 어떤 장애물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모세는 이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9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들 아들들이 자기에게 설명하는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는데 이 요셉이 정말 들짐승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저 녀석들이 죽였는지 그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야곱이 전혀 가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 녀석들이 요셉을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 상태에서 곡식 얻으러 갔다 온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한 사람이, 여기서도 이 한이 에핫입니다. 이 창세기 42장을 읽을 때에는 하나, 이게 자꾸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에핫이라는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들의 하나됨의 문제가 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됨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 곡물을 사기 위해서 가져갔던 돈이 애굽에 지불되지 않고 자기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요셉이 그 돈을 도로 집어넣도록 시켰죠. 형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곡물들을 넣어주고 돈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종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은 한 사람에게서만 돈이 확인되지만 내일 본문에서는 모든 자루에 다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돈도 안 주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얻어왔다?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이 녀석들이 요셉을 죽였을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을 품고 있을 것인데 돌아왔는데 10명이 갔는데 1명이 안 왔어요? 시므온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 녀석들이 시므온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나눠 가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는 정당하게 돈 주고 곡식을 산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싸워서 뺏었다든지 이런 짓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므온이 그만 죽었다.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들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의심을 시키죠?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녀석들이 요셉을 죽였을 수도 있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은 그 돈을 그 자루에 다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형들이 의심스럽죠? 사실 그 의심이 잘못된 의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을, 당신의 아들들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믿지 않으면 기근에 빠져서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아버지, 이 상황에서 아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나를 속였고 또 사실상 저들이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아들들을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금 각 자루에 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셉을 제외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이 이곳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간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심각한 어려움이 남았죠. 이 9명의 아들들로서는 과연 아버지가 우리 말을 믿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아버지를 한번 속였잖아요.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염소피 묻혀가지고 요셉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를 한번 속였던 전적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는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애굽 총리가 우리더러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사실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과연 우리 말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아들들은 야곱에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모세가 확실하게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요셉은 그 땅의 주인입니다. 아니, 요셉이 아니라 바로가 주인 아냐? 예, 명목상으로는 당연히 바로가 주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그 땅을 다 가졌다. 그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후에 야곱과 나머지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큰 영광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아직은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합니다. 만약 야곱이 그 장애물을 넘을 수만 있다면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그다지 믿음직하지 못한 아들들의 말을 다시 믿어주는 것. 저놈들의 말을 다시 믿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내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살아있는 유일한 아들인 베냐민을 내놓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야곱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죠. 그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을 수만 있다면 야곱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고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러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만 사흘 동안 감금당했다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라는 말은 시므온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애굽의 총리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표현이죠. 시므온이 지금 매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은 요셉이 한 적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 보시면 야곱이 이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가져갔던 돈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이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돈들을 다 그 자루에 다시 넣어주면 아버지가 그 형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버지가 이겨내도록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의심을 떨치고 저들을 내 아들들이라 인정하며 끝까지 믿고
가장 탐탁치 않은 아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도록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12아들들은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관계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한 상당히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아들들의 말을 다시 끝까지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베냐민을 내놓게 하심으로써 그 집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죠. 상당히 큰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제시된 이 청구서에 나온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도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말 다시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같으셨으면 그들 다시 만나고 싶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소리 하는 거를 믿어주실 수 있으셨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은 별로 믿음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갔잖아.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니까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놈들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예수님의 모범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두렵더라도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들을 믿고 다시 한번 저들과 하나 되기를 선택한다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은 이후에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눈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내가 참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야곱이 누리게 될 그 큰 기쁨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의심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